자,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23장은 같은 고별설교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을 향한 고별설교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 24장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별설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고별설교의 대상이 누군가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딘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가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이스라엘에는 이 세겜보다 더 유명한 장소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길갈이라는 곳을 살폈습니다. 이 길갈은 전초기지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이 당시에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실로라는 곳도 있었어요. 실로. 예. 그래서 이 길갈이나 실로에 비하면 이 세겜이라는 곳은 정말 변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곳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변방에 불과한 이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했을까? 자,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냐면 강 저쪽에서 살 때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겼다. 네. 그런데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설교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세겜에서 하고 있어요. 자, 왜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세겜에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갈은요, 요단강을 막 건너고 난 다음에 돌을, 그 요단강 가운데서 들고 나온 돌을 갖다가 쌓아서 기념하는 곳이에요. 수치가 굴러가는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꼭 어디 가서 전쟁을 하고 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게다가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할 것 같으면 길갈에서 하든지 실로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세겜이냐? 이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족에게 강간을 당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의 장소로 세겜을 택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이 본문 3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했냐? 세겜에 장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추장에게서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겜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마지막 장, 그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창세기가 무슨 말로 끝나냐? 입관하였더라로 끝납니다. 입관하였더라. 자, 그러면 입관을 했으면 장례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입관 아직 안 끝났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초상이 나면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가서 돌아가시자마자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관 예배를 드리죠.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관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식구들을 위로하는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입관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 장례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요셉의 장례식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긴 장례식일 거예요. 요즘에 화장터가 부족해가지고 장례식을 못 치른대요. 보통 4일장, 5일장 이렇게 늦춰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요셉의 장례는 엄청 길어요. 예. 이 요셉이 애굽에서 임종을 하면서 후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로는 너희는 반드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나는 여기서 이 애굽 땅에서 숨을 거두지만 나를 여기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입관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에 돌아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장례식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장례식. 그래서 아까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그러면 다시 본문 32절로 돌아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놀랍죠? 애굽에서 생활한 게 몇 년이에요? 430년이에요. 광야 생활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가나안 정복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그러니까 477년 동안 뭘 보관한 거예요? 요셉의 뼈를 보관한 거예요. 그 후에야 비로소 요셉의 장례를 완성하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못 믿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을.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유언과 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기만 했나요? 아니요. 어쩔 때는 의심했어요. 어쩔 때는 불평을 하고서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어요. 어쩔 때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집과 불순종을 극복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굴까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 말씀 역시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거 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많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겪었던 많은 힘들었던 일들, 또 가슴 아팠던 일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지나온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뭐라고 정리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말만 했을까요? 자, 앞에서 말한 것이 여호수아 개인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그럼 본문 14절은 뭘까요? 본문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보면 인간의 끈질긴 죄악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간절하게 조심하라 그러고 또 때로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야단을 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 혼을 내시기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조심시키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어떻게 있어요? 세상의 탐욕의 가운데 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본문 15절을 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를 선택해라 요구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곧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에요. 그게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언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얘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유언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하는 이 얘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표정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정말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선택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오히려 선택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느라고 잠을 안 자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 그러죠. 야, 너 그거 빨리 끄고 잘래 안 잘래?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핸드폰을 끄고 잘 것인지 안 끄고 계속 할 것인지 묻는 거예요? 아니죠. 빨리 끄고 자라는 얘기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급자가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시켜. 나는 짜장면.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먹고 싶은 거 시키라는 거예요? 나 따라서 짜장면 시키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개중에 눈치 없는 직원이 정말요? 그리고 탕수육 시켰다가 잘리는 거예요. 예. 지금 여호수아도 우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나를 따라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 또 개중에 눈치 없는 사람은 우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난 우상. 그랬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은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 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에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이런 좋은 대답 뒤에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데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그 대답에 대하여 여호수아의 반응이 썩 좋질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한두 번 속냐? 너희 하나님 못 믿어. 이런 뜻이에요. 애들을 혼낼 때 애들을 막 부모가 혼내잖아요. 너 또 그럴래? 그러면 애들이 대번에 뭐라 그래요? 안 그런다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또 다시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래요. 그런데 부모는 이 아이가 또다시 그럴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요. 용서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기 보면 질투라는 말이 나와요. 질투. 질투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질투를 하려면 반드시 이 속에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 질투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를 많이 하신다, 이런 거 느끼십니까? 이런 거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도 못 느껴요. 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걸 느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 아테네 시내를 구경하러 갔어요. 그러다가 아테네 시내를 구경을 하다가 언덕에 서 있는 신전을 보는데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선 그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얼마나 음란한 짓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 막 절을 하는 걸 보고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격분했다고 나와요.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피조물인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 왜 저렇게 답답한 짓을 하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99%가 없어요. 사랑은 100%예요. 100%. 100% 사랑을 하든가 100% 사랑을 하지 않든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가 100% 사랑하지 않는가. 그래서 질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들이 한번 죄를 지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너 사랑해, 그 뜻이죠. 하나님이 너 사랑해. 자, 본문 20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보면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결국 서로의 약속에 대한 증거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우고 증거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것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섬겨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많은 순간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뒤로 밀쳐낼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소중하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그 얘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렇게 섬기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병 고쳐주십시오. 돈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 때문에 힘듭니다. 있어요.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인간이 결심한다고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 인간의 약속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우리 교회를 안 떠날 거예요. 나는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얘기하지만, 물론 지금은 그 말이 진짜지만 내가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결단, 우리 자신의 약속으로 뭘 이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이루어야 되느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님 안에 안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중합니다.
자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거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이상이 없는지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시간에 걸쳐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그것이 내 진짜 마음인데 나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나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